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알아온 이야기로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아마 일단 얘기가 된 것이 좌석수의 30%는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지만 기독교계 협의체에서는 그 퍼센테이지를 좀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날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30%로 된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다 나와도 됩니다. 다 나와도 문제 없습니다. 여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유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잘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제 풀리면 이제 모든 일상이 예배 생활을 영적으로 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으로 또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장별로 흩어져서 소그룹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성도의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의 씨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핵심 멤버인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애제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12제자 이렇게 함께 포함해서 12제자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해서 저들을 양육을 했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통해서 변방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을 케어하게 했고 그 다음에 무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교회 문이 차단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마다 소그룹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설교를 참 많이 해왔던 목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핵심 멤버가 거룩의 씨들이 움이 트질 않았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내가 양육을 받아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을 자기는 스스로 인정하지만 거룩의 씨들이 움직여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멈춰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지난주에 거룩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의 씨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를 다 믿어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문제는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다 천국 가야죠. 그 얘기는 해요.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자고 할 때는 심히 어렵다라고 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분의 뜻을 따라야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신앙 안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인생관이에요. 인생관이고 하나는 세계관 그리고 하나는 가치관. 이 세 가지 관을 가지고 있어요. 3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그 관 말고 무슨 관이냐? 인생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인생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뭐냐 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생관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인생관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벌레만도 못하고 그러고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라 이렇게 비하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은, 인생관은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 나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요, 혼자 살게 하지 않아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왕따예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람이 외톨이가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내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정말 주님의 가르쳐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인가 보면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모습의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관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공동체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인생관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도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흥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며 공동체 속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나, 그러면서 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세계관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누가 만드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누가 이것을 통치하고 관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느냐? 전능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속에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인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살아갈 때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느냐, 나라의 통치도 누구 주권 안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큰 집이 뭐 하는데 필요하겠어요? 돈 많은 것이 죽은 자에게 뭐 하는데 유익이 되겠어요?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누구냐?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는 평소 사역을 잘한다, 그 교회는 장로님이 훌륭한 분도 계시고 그 교회는 중직자도 많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중직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자가 존재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성도로서의 가치관을 가져야 세상을 이끌 수 있고, 앞으로 교회의 문이 닫혀도 작은 공동체에서 생명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가 저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중국의 모태통이가 교회를 다 없애버려도 지하 초석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한 씨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걸리면 죽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산 거죠. 그렇다면 우리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 성도는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자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그 인생관에 있어서는 공동체 속에 있는 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너희는 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이죠. 과연 이 의미가 뭘까? 과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인가? 이게 부모도 처자도 내 자신의 생명도 이웃까지도 다 미워해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역설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 다음으로 사람이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아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해도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나 되어서 사랑하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이쁘게 여겼을까요? 저도 제가 우리 자녀를 낳아서 기른 거하고 손주들을 보는 거하고는 키우는 느낌이 달라요. 야, 내가 이제 알았다면 이 손주 애들 키우는 거, 제 애를 이렇게 키웠을 텐데 얼떨결에 애들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야, 이 손주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의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거룩한 씨가 모여있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신앙부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느냐, 자식을 으뜸으로 내가 여기고 있느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칼을 들어 그를 해하려고 하죠.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 칼을 뽑는데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내 독자, 너의 그 독자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이 볼 때에 이제야, 지금에서야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했느냐? 아브라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견고하게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함을 보고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그 행함을 보였을 때에 너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구나.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남의 등에 침만 튀는 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요즘엔 남의 등에 침 튈 것도 없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너의 이 행함이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줬어.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때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죠? 믿음이 행함이 따라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거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주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것은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그런 소중한 가치관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그러면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부부가 하나님 크기, 하나님의 비전이 맞추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항상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크기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공유돼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부부가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날마다 싸워요.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찌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부모 공경해라.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엄마를 즐겁게 해드려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하는 사람은 성경은 얼마나 무섭게 명령하는지 알아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반드시가 들어가요.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욕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죽일지라. 여기 반드시가 들어가잖아요. 기독교는요, 돌아가신 뒤에 울고불고 제사 잘 지내는 거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왜 아멘들 안 합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란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아이고, 한번 살아계실 때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실 때만 와가지고 아주 슬픈 척하고 동네방네 다 알려가지고 조의금 들어오면 자기 목 챙기기 바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괜히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놓고 왜 내가 제자가 되려고는 부모를 미워하라고 했느냐? 이것은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이에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 내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 목숨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소에도 들어가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것 때문에 생명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이잖아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축소한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 중에.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크기와 똑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게 두 번째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 중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사랑이 뭐냐 그랬을 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인간의 도리에서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아멘 하는 사람만 잘되더라고. 잘되고 땅에서는 장수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뭐냐? 부모 공경 잘하면 내가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또 너의 아내, 남편도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진짜 미워해야 돼? 오늘부터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살 맛이 없었는데 잘됐다, 오늘부터 아주 끝내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처럼 너도 그 아내를 위해서 좀 희생하며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런 거예요.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나 아내나 다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남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아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남자분들이 아내와 즐겁게 사세요. 또 아내분들도 남편하고 즐겁게 사세요. 뭐 즐거운 게 있어야죠. 옆집 아저씨가 훨씬 난데 이러지 말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미워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존귀한 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여자분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아내들에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잘 믿는 여자가 최고예요. 최고.
예쁜 여자가 최고가 아니고 날씬한 여자가 최고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가 칭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으뜸으로 안 두면 사람만 기뻐하려고 하거든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 시집장가 안 간 사람은 걱정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 거니까 나는 결혼 안 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에 치우치기가 쉽다. 그러니 너희가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해서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람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염려와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올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도 말했고, 또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자녀도 버려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질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내가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언제나 주님과 깊이 이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굳건하게 우리 모두가 가치관이 주님께 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 논리,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모든 목표를 어떤 하나님께 두는 자가 돼야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 서신을 보낼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목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목회 서신에서 외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거냐? 생명을 걸고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거기다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어떤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성도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내 삶의 목적이 누구 따라가는 거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게 제자다.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평신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되는 거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치관이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다.
이 시대에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당시에 로마의 법정에 의해서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이 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형, 그러면 십자가, 그 사형당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가서 그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서 달려 죽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은 십자가 그러면 죽음이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들처럼 목걸이 끼고 다니는 그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올래? 그러면 뭐냐? 목숨 내놓고 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이 경비가 얼마 정도 들지, 이 망대에 경비가 얼마 들어갈지 그걸 계산해 놓고 짓지 않겠느냐. 생각 없이 지었다가 그냥 기초만 파놓고 돈이 없다고 앉아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욕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너 나 믿을 거야? 너 내 제자 될 거야? 생각해오고 따라와. 예수 믿고 따라온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삶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면 능력 입어, 교회 가면 행복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생명을 주님께 드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드려놓고. 입술로 찬송은 잘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빠진 평신도 사역, 십자가가 빠진 교회 중직자,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남을 치고 받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화가 치밀어 올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그리고 탁 내려놔요. 지금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강창석 장로님을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같이 있었지만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목회에 저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가서 따지고 싶지만 목사님의 목회에 누가 될까봐 제가 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바지저고리라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분들을 앉혀놓고, 맞다, 내가 우리 목사님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으면, 옷을 홀딱 벗겨놓고 벌거벗고 다니게 하시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느냐. 목사님의 허물과 약점이 있다면 내가 목사님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바지저고리가 돼야지. 그 말을 우리 교인들 모아놓고 하셨다. 은퇴하실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에 있기까지, 내가 이런 목회를 하기까지 그러한 장로님들, 그러한 권사님들, 그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이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없어야 돼. 너가. 내가가 없어져야 된다. 천국에 가면 김가 이가 박가 오가도 다 있지만 없는 성씨는 딱 하나래요. 내가만 없대요. 박가도 있고 이가도 있고 장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내가는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나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내가 살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싸움이 없어요.
자기 부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들하고 다투지 않는 것도 자기 부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에베소장 34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했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래요? 부부가 싸우고 가서 기도하려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십자가를 지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요. 목회자의 삶도 교인들과 함께해도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랑할 거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크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크는 자지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대빵이 되고 싶거든 머리가 되고 싶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는 거다. 기독교의 문화는 종의 문화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도리어 나는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깊이 있게 나를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이 계수하는 것처럼 1만의 군사가 2만이 오는 군사와 싸워 이길 수 없는지, 너희가 이길 수 없다면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된다, 화친조약을 맺어라, 이렇게 일러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룩의 씨로 여러분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주님의 제자의 삶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자예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물질, 시간, 재능을 넘어서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바빠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재능이 있으면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기에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질이죠.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의 돈주머니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니다. 내 주머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물질도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물질을 틀어쥐고 이건 내 거야. 근데 물질은요, 쓴 것만 내 거예요.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 죽으면요, 남이 다 가져요. 물질은, 성경은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돈을 모으느냐? 두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가난하게 사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겠어요. 목사도 목회할 때 돈에 묶여 살면 참 치사한 거죠. 성경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아주 자발적으로 해라. 너 목사하는 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이 개인이 기도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 가지고 자기 재산을 막 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라고요. 물질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 성도로서 바르게 쓰길 원한다.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는 거죠. 물론 주의 일을 하는 목사가 그냥 굶어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삭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대접을 해준다 그러면 받아라. 근데 옆집이 더 대접을 잘하고 여기는 좀 시시해 우거지국만 끓여주고 저건 쇠고기국을 끓여줘. 그렇다고 해서 쇠고기집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너를 영접하는 그 집에 그냥 머무르라는 거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니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돈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로 12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목사가 열심히 일하고 살해받는 거 나쁜 거 아니다.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로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목사가 돈을 막 따지고 가고 뭐 자기 치부하고 살면 복음에 장애가 돼요. 요즘에 하도 학교 문제 때문에 제가 조사받으러 경찰서를 많이 가요. 고발을 하도 많이 해놔서 거기 그 애들이. 근데 이번에 고발하다 보니까 별게 다 나왔더라고. 학교에 선생도 아닌 애를 그 행정하는 애가 가짜 선생을 41명을 임명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연봉을 5,200만 원씩 주기로 했대. 그러니까 모든 선생보다 최고로 받는 거예요. 그 종교 집단에.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임금을 그동안 안 준 걸 지불 각서를 내가 썼다고 각서가 들어있어. 이렇게 문서까지 위조해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발건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많아. 그 이제 계속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갑니다. 가는데 경찰서에 가서 꼭 묻는 게 있어요.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주소, 군대는 뭐 제대했냐 이런 걸 물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신나는 게 하나 있어요. 물어볼 때마다 아주 이렇게 가슴이 탁 펴지면서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산 얼마 있어요? 이거 물어요. 재산, 월급은 얼마 받고 있으며 재산은 얼마 있어요? 그렇게 물어요. 재산이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제일 신나는 거지. 예. 아니 이분들이요 41명의 거짓 선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돈 세탁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싹 조사한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조사했는데 이번에 또 조사한 거예요. 그 조사에도 뭐 이런 한 푼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재산이 얼마 있어요? 이미 다 알아. 우리 재산이 어디 있는 거 다 조사해서 다 알아. 없어요. 제일 신나. 우리 집사람도 고발당해서 지난 금요일 날 가서 조사받고 왔거든요. 그 집사람한테 묻더래요. 재산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빚내 가지고 전세 살아요. 그랬대. 제일 신났대. 자,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도 저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하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회도 다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이 정도 크기의 교회가 있으면 아니 목사님이 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은퇴하고 나면 어떡하냐? 그거야 교회에서 해주고 안 해주면 교회 와서 집 줄 때까지 누워서 기도해야지 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저해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나 같은 목사도 집이 있다 이거예요. 나 같은 목사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집이 없냐? 집이 없다니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 떠들고 뭐 해도 당당하게 지난 주간에도 의정부 지방에 가서 목회자를 모아놓고 세미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목사님과 같이 밴드 목회를 배워서 밴드 목회 하겠습니다. 세미나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복 많이 받아서 이런 목사들 다 훈련시키는 일에 기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 밥도 좀 사고 해서 하자. 그래, 하자. 의정부 지방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풀리면 세미나 해줄게. 내 사명이 뭐냐? 목사들 제대로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 나라 제대로 되게 되는 게 내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자 되세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부자는 되지 마세요. 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예수마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6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라. 소망을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께 둬라. 그러면서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네가 사는 길이고 이게 천국의 삶이다. 할렐루야. 제가 구질구질하게 뒤에서 돈이나 뭐 이렇게 먹고 그랬으면 나도 지금 정말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더럽고 추한 꼴을 다 봤을 거예요. 이렇게 탁탁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교육청하고도 내가 싸워가면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지저분한 인생 안 살았다 이게. 행정적으로 맡겨놔서 행정관리를 제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돈을 먹고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재정부에서 일하는 분들도 학교, 교회 재정도 조금만 해쁘겠으면 제가 그런 걸 용서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뭘 위해 살느냐?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물질은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웃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의 변화 운동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부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아멘해가지고는 깡통 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려도 뭐가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핵심 멤버, 정말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